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어렵지만 오늘 본문에 상징과 비유가 많아서 더 혼란스럽게 생각이 되고 읽긴 읽었어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잘 감을 잡기가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성전을 측량하라는 뜻은 무엇이고 기간을 42달은 왜 하필 42달이고 그리고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뭐며 또 아주 특별한 권능들이 왜 주어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궁금한 것들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찾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이렇게 참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교사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런 것들로만은 좀 대답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교회들을 모은 다음에 나는 교회가 이렇게 이 일을 해주길 바란다 라고 할 때 좀 크게 보면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봉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다 있지만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것과 연결해서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잃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예? 사단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줄 일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다 작게는 다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 교회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11장의 내용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언을 하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줄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두 증인의 사명이에요. 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답부터 가르쳐 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할게요. 그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요한에게 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10장에. 그게 뭔가 했더니 두루마리는 5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폈을 때 이게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 안 믿는 자는 심판.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바로 네가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게 되는데 입에선 달고 배선 쓰게 될 것이다. 그거 기억나나요? 왜 입에서 답니까? 구원의 복음이니까. 왜 배에서 씁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심판을 예언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말씀이 11절에 연결돼서 그 하늘의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이어져서. 그런데 오늘 11장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을 하라고 하는데 뭘 측량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게 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를 상징해. 사실 이때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때예요, 아니면 이미 파괴되고 없는 때예요? 이미 파괴되고 없는 때예요. 주 70년에 파괴되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90년 이상 95년에 썼기 때문에 이미 성전은 수십 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니 성전을 갈대로 측량해라? 갈대는 그냥 우리 줄자, 그 당시에는 아직 자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꿈치로 한자 이렇게 재든지 갈대 같은 걸로 재서 몇 척 재는데, 중요한 거는 왜 그걸 측량하라 했을까? 왜 성전과 그리고 그 밖을 측량하라 할까? 보통 측량할 때의 의미는 어떤 구역을 재서 소유를 삼고 그 구역을 보호하려고, 아무나 침입하고 아무나 빼앗고 아무나 내 목장에 아니면 내 땅에 들어와서 뭐 과일을 따가거나 포도를 따가거나 뭐 농작물을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내 것은 측량해서, 이 측량의 목적은 보호를 하는 거죠. 내 땅 함부로 남의 집 들어오면 안 돼. 예. 남이 내 땅 침범해서 집을 지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위해서 재는데, 근데 조금 이상한 건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아니, 우리가 성전에 보면 물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고 측량하지 말라. 보호의 대상에서 열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징적인 수가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예. 그런데 이 성전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이 성전은 정답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자, 우리가 신약시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시죠?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교회를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성전이라고 본 거죠.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도 이미 바울의 이 성전처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전이라고 염두에 두고 뭐라고 하냐면, 성전 안마당은 보호하고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사실 신학적 해석이 있는데, 문맥에 가장 맞는 것은 성전 안은 믿는 자의 내적인 영혼을 의미하고, 성전 밖은 믿는 자의 몸과 이 피와 살로 된 육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할 때 그의 몸은 고문도 하고 팔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목을 참수해서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우리의 육체는 마음껏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할게 썩어 없어질 이 세상 삶의 그리스도인의 육체가 아니라 바로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존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니, 악한 자가 예수 믿는 자들 만질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뭐 채찍질도 다 하잖아요. 만지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내적 영혼을 얘기해요. 우리도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이 측량하여 보호할 때 이거는 내 거. 그래서 절대 이 믿는 자의 영혼은 사단이 손도 못 대게 보호하고 믿는 자의 몸 썩어지고 없어지고 나중에 부활하기 전에 이미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몸까지는 그들이 짓밟고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악한 일들을 당합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건 무엇이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가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 소중한 우리의 영혼은 결코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부활하여 그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평강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42달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다니엘서에 나온 단어인데요. 이 다니엘서도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 악한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기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한때를 1년으로 보면 두때는 2년이 되겠죠. 반때는 6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3년 반이 같아요. 3년 반을 개월수로 하면 42달이죠. 그래서 성경에 1260일은 42달을 30일로 계산하면 또 1260일인데 여러분이 아예 외워두세요. 3년 반, 42달, 1260일은 어떤 기간을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바로 주님이 재림 전까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전까지 이 세상 악한 자들이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그 시대에 또한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 이게 바로 42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도 끝날 때까지 42달,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도 42달 또는 1260일로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한때, 두때, 반때를 차용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그들이 이 성전 바깥마당, 이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를 박해할 수 있는 기간이 42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님 재림까지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즉 교회가 예언한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언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고 증언하는 것이죠. 그때 굵은 베옷을 입고 전도하게 되는데 왜 굵은 베옷을 입느냐면 역시 전하는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슬픔과 그리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메시지고 멸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애곡하는 마음이지만 예언을 해야 되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바로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잘 먹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죽음 후의 심판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 것처럼 너가 느낄지 몰라도 사실은 영적으로 공고함과 환란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머리 위에 있고 언제 우리에게 그것이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하고 참된 근심 가득한 인생을 네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베옷을 입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애곡할 때 베옷 입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베옷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아프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성격적으로 여러분들 다 마음이 순하시고 약하신 분들은 더 그러죠. 그 말을 참아 못해, 내 입으로. 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말은 하지만 그 반대는 얘기를 못해. 차마 마음이 아파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 배에 쓰리라, 베옷을 입고라도 예언해라. 왜?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42달, 43달이 없어요. 1261일이 없어요. 주님은 재림할 날에 반드시 오고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두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두 증인? 여러분, 재판에서 한 사람의 증언은 효과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떤 말을 누가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도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걸 인정해 줍니다. 우리도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대를 보낼 때 몇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혼자 안 보내요. 둘. 왜? 한 명이 증언하고 한 명은 보증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대도 둘 보내는 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두 증인으로 아예 정형화된 표현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4절에 보니까 해석이 있어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총 4개가 얘기 아니고요. 이미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 7교회는 7촛대는 7교회다. 이미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촛대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 역시 똑같아요. 감람나무도 교회를 뜻합니다. 스가랴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얘기하고,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예. 물론 이 스가랴 시대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가 대제사장과 총독인데 그 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 즉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해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둘을 붙인 것은 예언을 할 때 증거자가 있어야 돼서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두 촛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두 증인이에요. 두 감람나무예요. 누군가 이만희 씨가 그랬나요? 누가 하여간 이단들이 내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한 감람나무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둘이란 것은 꼭 숫자 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언에 필요한 2명이고, 바로 촛대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고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교회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비유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베옷을 입고 예언해야 되죠. 뭘 예언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건 10장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예요? 제가 요한복음 설계할 때도 얘기했지만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네.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 끔찍한 그런 짐승들이 나와요. 예. 뭐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뭐 이런 사자가 나오고 하는데 아주 무서운 나라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하늘에서 그 나라를 무찌르는 그러한 역사가 나오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바로 이 모든 짐승들은 세상의 강력한 나라들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왕국이 그 모든 나라를 무찌르고 세워준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만 견고히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너무나 걱정되는데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에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교회인 두 촛대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언하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전할 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나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또 하나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느 사건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있을 때 그 당시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어디에서 떨어져서 침상에서 누웠을 때 이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를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좀 물어보자, 이방신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으러 가는 사람 길을 딱 가로막고 이렇게 전해라. 너의 왕이 침상에서 절대 못 내려오고 죽을 거야. 응?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러면서 호통을 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왕이 이 우상에게 물으러 가던 사절단이 중간에 돌아오니까 궁금해서 묻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물어보니까 아니, 약대 털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 죽을 거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에 물으러 가느냐고 저희를 호통쳐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리고 50부장을 보내서 그놈 체포 와서 죽이자.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에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불이 떨어져서 50명이 다 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아하시아가 그때라도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면 되는데 또 화가 나서 그래? 그럼 50명 더 보내. 50명을 더 보냈습니다. 똑같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50명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세 번째 보내게 되는데 어쨌든 그 세 번째 그 50부장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경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거나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는 죽을 것이고 아시아 왕처럼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도 엘리야 얘기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3년 넘게 비 오지 못하게 한 게 바로 엘리야 아방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는 모세가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가로막고 있던 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을 하나님이 치면서 애굽의 나일강의 그 물을 피로 만들게 하고, 계속 놓아주지 않자 여러 가지 재앙, 10가지의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들로 애굽을 공격함으로 그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 만든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유료냐면, 너희들 교회여 담대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말씀을 예언하고 증언할 때 너희를 방해하는 자는 내가 다 이와 같이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것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나도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도 기사와 표적이 제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너 그걸로 뭐 할 건데? 아니, 전도하려고 그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잘 믿고, 이런 어떤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 무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닌 거죠. 정말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뭐 세계 격투기 챔피언이나 아니면 뭐 유도, 태권도, 합기도 뭐 해가지고 한 20단 이상 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평안한 시대에는 그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가 얼마나 싸움 기술이 탁월하게 강한 사람인 거를 나타날 일이 없어요. 어디에 어떤 때 깡패들이 한 수십 명 나타났을 때, 아주 악당들이 나타나서 선량한 사람들을 막 때리고 뭐 폭행하고 뭐 갈취하고 이런 현장에 있을 때에 그의 어떤 싸움 실력이 그 악당들을 무찌를 때 요긴한 거지, 다 착한 사람들이 있는 예배당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서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권능을 어떤 때 주느냐? 선교하는 교회, 유튜브가 또 나오나 봐요. 선교하는 교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십시오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사와 이적과 기사들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아주 흑암의 세력이 강력해서 무속신앙과 무술신앙, 이런 아프리카의 또는 어떤 정말로 모슬렘과 이렇게 강력한 우상의 그 성에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 때나 불 내려달라고 할 때 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수백 명 가운데 있을 때 권능으로 불이 나오는 거고, 모세가 애굽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혼자 호롤 단신으로 들어가서 뭐 아론이 같이 있었지만, 그때 수많은 애굽의 마술사들, 군사들 안에서 그 재앙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필요하니까 권능이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선교나 전도나 이런 열정으로 그 일을 쓰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뭐 재미삼아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을 주는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참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도록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물론 모두 전도대, 선교팀 뭐 이렇게 꼭 가라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되면 그런 일도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기회가 되면 삶에서 증언하는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는 정말 배가 아프고 이런 베옷을 입는 그런 애곡의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